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25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마지막입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4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역, 그들의 잘못,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 8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떠나고 그들이 바라보던 다른 것들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평화로운 삶은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살아나지만 죄인들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시편 1편에서 고백했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 이 모습이 바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시